같이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영원히 행복한 사람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월삭을 마치고 장로님들과 식사하고 아버님이 병원 가는 날이에요. 그래서 불이 나게 올라갔는데 그만 차 열쇠를 교회 제 방에다 놓고 온 겁니다. 불이 나게 또 뛰어내려갔다가 그냥 바나나 껍질에 미끄러져 갖고 손도 깨지고 무릎도 깨지고 선줄로 생각했다 넘어졌습니다. 저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C.S. 루이스 죄 가운데 가장 큰 죄가 뭐냐? 교만이라고. 교만은 모든 죄악의 뿌리입니다. 여러분, 천사도 마귀로 타락시키는 게 교만이에요. 목사도 교만하면 타락합니다. 사탄은요, 인간을 교만하게 할 수만 있다면 인간에게 성실, 성공, 선행, 명성, 열심쯤은 봐줄 수 있다. 내가 봐줄게. 너 성공해, 성실해, 열심해, 명성 올려, 선을 베풀어. 왜냐하면 인간은 교만하게 되면 나의 그 성실함도, 나의 그 성공도, 나의 그 선행도, 나의 명성과 열심도 자기 공로로 삼아 타락하기 때문이에요. 다 좋아도 교만하면 모든 게 다 나에게 큰 걸림돌이 되는 거지요. 오늘 말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오늘 말씀 처음이 그래요.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주신다라는 헬라어가 현재 진행이에요. 구원의 은혜 받았거든요. 계속해서 더욱 큰 은혜를 계속 주고 계셔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이란 말을 하지요. 이어지는 중반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여기서 교만한 자라는 헬라어의 문자적 의미는 남 위에 서서 자기를 드러내는 거, 나타내는 거. 나는 도원동교회 교인들이 있지만 여러분과 나는 이 차원이 달라. 내가 배운 것도 그렇고 능력도 그렇고 내 캐리어도 그렇고 나의 신앙도 그렇고 내 의도 그렇고, 그러니 사람들을 쫙 깔고 그 위에 군림하는 거지요. 야고보가 말하는 교만한 자는, 오늘 야고보서 내용이 그래요. 하나님 화목하길 원하세요. 교만하지 마. 화목 깨지거든. 화목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비웃으며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돼가지고 내 욕망을 채우려고 내가 이게 옳아, 남을 교훈하는 거예요. 교훈하고 그를 비판하는 거지요. 결국 이것은 분쟁을 일으킵니다. 교만한 자가 분쟁을 일삼는 자라고 야고보서에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시간 문제지만 교만한 자 물리치니까 하나님 물리치면 소망이 뭐가 있겠습니까? 겸손하다, 교만하다 이야기할 때 도대체 기준이 뭐냐, 출발점이 뭐냐라는 것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 겸손하다고 해서 접해보니까 참으로 교만한 거예요. 또 어떤 사람 교만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귀어보니 의외로 겸손한 경우도 있고요. 겸손과 교만,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이게 상대적이니까 도저히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겸손과 교만은 사람을 출발점으로 교만하냐 겸손하냐를 삼을 때는 아니지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출발점을 삼을 때 겸손과 교만의 본질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오늘 본문 야고보서 4장 6절 다음에 12절을 보면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만이 구원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신다. 근데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네가 왜 이웃을, 남을 판단하냐?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율법, 말씀의 법을 세우신 분, 그 말씀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그것에 대하여 판단하는 재판관이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종종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 가지고 말씀이 아닌 내 법을 만들고 또 내가 그것을 판단하는 재판까지 하는
입법자와 재판관 노릇을 하며 남을 판단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지요. 너는 도대체 누구냐? 겸손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교만은요, 자기 본분을 잊었어요. 나는 피조물이고 흙에 불과한데 내가 하나님 자리를 넘보는 거예요. 오늘도 교회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제가 아까 설교를 했더니 어느 장로님이 그러신 거예요. 오늘 나한테 설교한 거죠? 그래서 제가 뜨끔해가지고 아니요, 저한테 한 겁니다. 진짜요, 저한테 한 거예요. 나의 지혜나 재능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알지 못하고, 내가 머리가 좋은 줄 알고, 내가 능력이 있어 성공한 줄 알고, 자리에 올라간 줄 알고 자랑하고 교만에 빠지면 위험하기 짝이 없어요. 오늘 본문 앞에 야고보서 3장 13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물으세요. 이 질문의 배후에는 이사야 29장 14절 말씀이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한대요. 그런데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지요. 이런 교만한 자를 향하여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고. 그게 뭔가 했더니 이사야 29장 14절이에요.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그 교만한 자들 장에서 명철한 자의 총명이 가려지겠다. 내가 머리가 좋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서 모든 거 한다고 말로는 겸손하다고 얘기하지만, 이 교만한 자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없앨 거라고, 하나님 주신 총명을 가려버릴 거라고. 그러면 그 교만한 자는 소망이 없이 끝나버리는 거지요. 야고보서에 보면 지혜가 두 가지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린 지혜와 땅에서 땅 위의 지혜. 교만한 자의 지혜가 땅 위의 지혜예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깨닫고 내가 한 게 최고죠. 그런데 그 성격은 하나입니다. 나의 욕심을 위한 겁니다. 내가 딴 사람보다 위에 군림해야 되니까. 그것을 성경 야고보서는 마귀적이라고 말합니다. 귀신이 원하는 거죠. 결국 교만한 자의 땅에서 얻은 지혜는 내가 제일 잘났으니까 내 욕심을 채우고, 마귀가 원하는 그 지혜는 결국 시기와 다툼으로 연결되어 끝나게 되어 있다. 교만한 자의 지혜는 교회를 분쟁을 일으켜요. 교만이 뭘까요? 예수님 말씀하신 교만 첫 번째는 나는 의롭다고 믿는 거예요. 내 의가 최고죠. 다른 사람은 의롭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게 교만이에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 예수님 말씀하신 교만한 바리새인이 나와요. 누가복음 이어지는 18장 11절로 12절에 하나님이요, 나는요 이 바리새인 얼마나 공부도 많이 하고 돈도 많고 능력 있고 지도자인지,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도 안 했고 불의도 안 했고 간음한 자들과 같지 않다고, 저기 있는 저 세리와 같지 않다고, 그게 감사하다고.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아시죠? 일에 2번씩 금식하는 거 알고 소득에 11조 드리는 거 아시지요? 이게 기도였어요. 바리새인은 자기의가 가득 찬 전형적인 교만한 자였습니다. 내가 아는 내가 남이 아는 나와 달라요. 나는 내가 최고인 줄 아는데 딴 사람은 그렇게 안 볼 수 있어요. 잘난 척한다고. 또 남이 아는 내가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는 나와 또 다른 거예요. 나는 늘 내가 잘났고 겸손한데 딴 사람 보면 잘난 척하고 교만하다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나보고 교만하다고 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엔 더 교만한 거죠. 교만한 자 겉으로는 범생입니다. 드러나는 말, 행동 얼마나 매너 있고 얼마나 뛰어난지. 그러나 속마음은 나는 너희들과 달라. 이들이 뭘 알아? 교만이 있어요. 자기 의가 최고예요. 바로 죄가 가득하지요. 그러니 당연히 겸손과 회개가 없지요. 이것을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이라 말했어요. 생명이 없지요. 그러니 이 바리새인을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다. 한마디로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드리고 금식하고 11조 드렸는데 의롭지 못하다고, 구원받지 못했다고. 교만한 자가 그런 거예요. 바로 나지요. 두 번째 교만한 자는요, 내 생각과 다른 자들을 정죄해요.
여러분, 전쟁 가운데 가장 무서운 전쟁이 뭔지 아세요? 종교 전쟁이에요. 종교 이름으로 행해지는 정죄는 폭력을 일삼고 살인까지 일삼아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대표적으로 이런 교만한 자들이잖아요. 바울 때려 잡는 건 문제도 아니고, 죽이는 건 문제도 아니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건 문제도 아니지요. 내 의가 최고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씻지 않는 손으로 떡을 먹는 걸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지도자들. 마가복음 7장 5절에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냐고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이들의 외식을 지적하며 이어지는 마가복음 7장 6절로 7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고 섬긴다고 믿는다고 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다고, 하나님 계명 아니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가지고 그것을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있다고, 그들은 예배를 드리나 헛되이 나를 경배하는 거라고.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말씀이 아닌 내 뜻, 내 생각, 내 경험 가지고 교회 일 하는 것은 다 똑같은 교만한 자지요. 내가 그래, 내가.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어지는 마가복음 7장 8절로 13절. 사람의 계명은 너희가 지킬 줄 몰라도 하나님의 계명 내 말씀을 버렸어. 그리고 너희는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자야. 결국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 자야. 말씀 들어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지요. 내 의가 최고니까. 교만은 남을 정죄하는 죄를 짓게 하고, 교만은 폭력과 살인까지도 불사하게 만들고, 교만은 하나님 말씀까지도 폐하는 무서운 죄거든요. 세 번째, 교만은 완고해요. 교만한 자의 전형적인 특징, 완고해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내 생각이 항상 옳기 때문에 남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듣지 않아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이랬어요. 교만해가지고 예수님 봤는데, 우리 동네에서 태어났는데, 가난한 집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근데 와서 돌아와서 얘기하는 걸 보니 예수님 말씀에 지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손으로 이적을 일으키더라고요. 그런데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 가족 배경을 볼 때 예수님 저 가난한 집에 일자무식한 그 집안의 아들, 배운 것도 없는 저자, 그가 지혜와 권능이 있다고 했는데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야.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껏 목수의 아들밖에 되지 않는 예수가 어떻게 그런 지혜와 능력을 가질 수 있냐고.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저게 바울의 귀신들의 힘을 빌렸다고. 예수님 거절하고 예수님 배척합니다.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저도 교만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교만한 예수님 고향 사람들, 예수님 말씀 듣지 않고 믿지 않자. 놀라운 일일까요? 능력의 예수님이 아무 권능도 행하지 않아요. 내가 교만하면요, 우리 주님 내가 기도해도 능력을, 권능을 행하지 않아요. 나는 교만해요. 교만한 자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고, 교만한 자는 남을 정죄하고 말씀까지 폐하는 엄청난 죄를 짓기 때문에 주님은 권능을 행하지 않으시고 은혜도 내려주시지 않아요. 라이널드 홀든니버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 교만의 종류가 많다. 그 중에 가장 무섭고 큰 교만은 영적 교만이다. 영적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겸손하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자기의가 최고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고칠 수가 없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요, 화를 잘 내요. 계속 설득시켜요. 안 되잖아요. 화내요. 그를 내 생각대로 만들려고.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만두겠대요. 바로 저예요. 제가 그랬어요. 화부터 내고요. 그 다음 동원동교회 돌아가나 봐라. 제가 청년 때 그랬거든요. 어느 교회 장로님이 그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 이분의 영향력이 대단해요. 근데 이분이 늘 겸손하다고 얘기하는데 자기 말대로 안 되면 화부터 내고요. 그 다음 안 되면 교회 그만두겠다고 하니까 교인들이 늘 붙잡고 목사도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말 들을까 봐. 결국 교만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내가 그토록 장로님, 권사님 훌륭하다고, 우리 교회에서 일 많이 하셨다고 교만하는 순간 그 모든 명성과 이룬 게 다 무너져요. 교만은 마귀적인데 마귀적인 교만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하나예요. 늘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신다고,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 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시니 늘 두려워 교만할 수가 없지요. 내가 교만한 죄인이라고 늘 회개하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겸손한 자가 되는 거지요. 두 번째,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같이 읽을까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18장의 바리새인들, 자기 의를 스스로 자랑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고 본이 된다고 자신을 대견스럽게 여깁니다. 그런데 세리는 아니었습니다. 세리는 모든 걸 꿰뚫어 보시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늘을 우러러보며 기도했는데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내 죄를 알고 계시니 부끄러워가지고 두려워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내지 못하고 가슴을 칩니다. 가슴을 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했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결론을 내려요. 당시 청중들 앞에서 충격 이상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경건의 모델 같았던, 얼마나 교회에서도 모범적이고 금식도 많이 하고 11조도 드리고 완전히 저런 분이 없지요. 세상에 못 갖춘 것 없지요. 경건의 모델 같았던 바리새인의 모범적인 기도 아니다. 죄인, 저 죄인, 손가락질했던 죄인의 대명사 세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바리새인은 의롭지 않아. 세리는 의로와 반전도 이런 반전이 없지요. 누가복음 18장에서 겸손이 뭐냐? 첫째, 겸손은 많이 받은 자일수록 갖기 힘든 덕목이에요. 바리새인, 얼마나 지적, 율법, 그리고 재물, 그리고 능력, 지위가 많은지. 그들은 겸손이 힘든 덕목이었습니다. 우리는 많이 받은 자들에 대하여 부러워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 왜 저 사람은 머리가 좋고,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집안이 좋고, 저 사람은 왜 능력이 있어 좋은 학교와 좋은 직장에서 높은 지위까지 갑니까? 그러나 많이 받았다고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 반드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요구하십니다. 많이 받은 자 더 많이 요구하십니다. 믿는 자 우리에게는 심판은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결산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받으셨나요? 반드시 하나님 어디에 썼는지 물으십니다.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까? 달란트가 있습니까? 그것을 어디다 썼냐고 반드시 하나님 물으실 겁니다. 나는 많은 걸 가졌어요. 돈이 많아요. 나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성공을 했어요. 나는 명문학교 나왔지요. 나는 지금 지도자 위치에 있지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라면 겸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해하십시오. 제 개인적인 얘기라. 저희 어머님이 나한테 너는 교만해라는 얘기를 수십만 번 하셨어요. 이해하십시오. 예. 제가 서울 공대를 나오고 다시 서울대 경제학과 3학년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어머님 좋아하셨어요. 근데 한마디 하셨어요. 너 더 교만해지겠구나. 내가 본 그 대학 나온 사람들 다 교만해. 너는 더 교만해. 제가 어머님 말씀 꼭 말대답했거든요. 어머님 틀렸다고. 두 번째로 제가 교수가 되니까 너는 교수기 때문에 교만해. 내가 아는 선생들은 다 남만 가르쳐. 자기는 가르치지 않아. 교수기 때문에 넌 교만해. 세 번째, 제 목사 되니까 목사 안수 받을 때 오질 않으셨어요. 목사 되는 거 싫다고. 너는 목사기 때문에 교만해. 내가 본 목사는 다 교만했어. 우리 집사람한테 미안한데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어머니 반대하셨어요. 교만한 목사의 딸이랑 결혼한다고. 저는 교만합니다. 바리새인은 많이 받은 자로 남들 받지 못한 교육을 받고 지도자 위치에 재물도 많고
이런 특권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겸손해야 됐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바리새인은요, 자기 의가 종교적 열심히 남보다 뛰어난 도덕성을 자랑했어요. 그러지 못한 사람 불쌍히 여기지 않고 도리어 멸시했어요. 겸손은 나와 거리가 멀지요. 그게 겸손이에요. 많이 가졌나요? 여러분, 겸손하지 않아요. 두 번째 겸손은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고 인식할 때만 가능해요. 겸손하기 위하여 내가 누구 앞에 있는가를 인식해야 돼요. 바리새인은요, 사람들 앞에 있어요. 주위를 둘러봤지요. 나보다 더 배운 자 없고, 나보다 지혜가 뛰어난 자 없고, 나보다 교역력이 그리고 일을 잘하는 사람이 없지요. 남들과 비교하니 내가 최고입니다. 토색, 불의, 간음, 더러운 세리 보니까 비교 우위, 내가 최고입니다. 내 의에 만족한 거예요. 이게 교만이지요. 그러나 세리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걸 알았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어요.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머리 좋다고, 내가 일했다고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교만하겠습니까? 다 내가 너에게 머리 주고, 내가 너에게 기획력 주고, 내가 너에게 추진력과 열심을 줬는데. 세 번째 겸손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받지요. 바리새인이 대표기도 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장로님, 목사님 기도 잘했다고 막 칭찬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역겨워가지고 고개를 돌리셨어요. 세리의 경우는 누가 그의 기도에 관심이나 기울였겠어요? 대표기도 했는데 한다는 게 오직 하나,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김집사, 기도를 배워야지. 그렇게 기도하면 돼? 겨우 한마디야? 그랬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만 아시면 되잖아요. 성전마당 구석진 곳에서 죄인이라고 가슴 치는 세리의 모습을 보셨어요. 하나님 마음은 그를 향한 긍휼로 흘러 넘쳤어요. 하나님의 눈은 그에 대한 자비로 빛났어요. 우리가 겸손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겸손은요, 하나님 보좌를 움직여요. 하나님 마음을 움직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지도록 하는 덕목이에요. 나를 낮춰 겸손하면 하나님, 예수님처럼 우리를 높여주세요. 빌 하이벨스 목사님 겸손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위대함으로의 가강이다. 내가 겸손하여 땅에 떨어졌는데 하나님은 나를 위대하다고 말씀하셨다. 위대함으로의 하강, 그것이 바로 겸손이다. 내가 남보다 의롭고, 남보다 똑똑하고, 남보다 잘나서, 남보다 경험 많아서, 남보다 배운 게 많아서 하나님 쓰시는 게 아니에요. 세리처럼 가진 거 없다고 가난하고 애통한 심령으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이렇게 회개하고 겸손한 자 하나님 쓰셔요. 하나님 은혜 없이 구원받지 못하고 못 사는 우리, 가진 게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은혜 잊어서는 안 되고 모두 다 주신 거니까 하나님 은혜 늘 사모해야만 돼요. 겸손해야만 돼요. 라스베가스에서 2-3시간 근처에 데스밸리라고 하는 죽음의 계곡이 미국 국립공원입니다. 두 곳이 같은 곳에 있는데, 데스밸리는 그냥 광야, 사막 같은 곳에 아무것도 없고 물도 없고 호텔도 거의 없고 여행객도 별로 안 가고, 그러나 라스베가스 호텔 많고 휘황찬란한 카지노와 놀이시설이 사람들의 시선과 마음을 사로잡아요. 라스베가스는 사람들의 수천만 명이 1년에도 많이 찾아가요. 물었어요, 우리에게. 당신 데스밸리 가겠냐? 라스베가스 가겠냐? 어디서 사는 게 좋으냐 물으셨어요. 대부분 사람들 라스베가스가 좋대요. 그러나 풍족한 라스베가스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가 어려운 곳이에요. 믿음 잃기 좋은 곳이지요.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교만해지기 좋은 곳이지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데스밸리는 하나님 은혜 없이는 못 살아요.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곳이지요. 사모해야만 사는 곳이지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어. 하나님 은혜를 갈급하고 사모하는 것, 그것이 바로 광야예요.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교회는 광야교회예요. 교회는 편하고 좋고 화려하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광야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살아요. 하나님 은혜 받아야 돼요. 그러니 나는 늘 교만하다고, 나는 죄인이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회개하며 은혜를 받아야죠. 여러분, 라스베가스 같은 좋은 환경에 사십니까? 돈 많고 좋은 아파트에 좋은 차를 굴리고 좋은 회사, 부끄럽지 남에게 자랑스러운 회사 다니고 연봉도 많으십니까? 그렇다고 하나님 은혜 잊지 마세요. 모두 하나님 은혜니까 이제는 이만만족하다고.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는 안 돼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안 돼요.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나는 교만한 자라고 회개하는 겸손한 자가 돼야지요. 하나님 반드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첫 번째로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시편 17절,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라고 고백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소원을 갖고 있고 소원 성취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도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근데 하나님 어떤 자의 소원을 들어주실까요? 겸손한 자예요. 그러니 늘 말씀 묵상하며 말씀에 비춰보니 내가 교만하거든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그렇게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단 말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은 겸손한 자 붙들어 주세요. 시편 147편 6절, 여호와께서는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능력 있는 자, 힘 있는 자, 돈 있는 자가 날 붙들면 걱정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겸손한 나를 붙드시면 나는 근심 걱정 없이 천국까지 안전하게 인도함 받을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더 나아가 시편 22편 26절에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다. 여러분, 겸손한 자는요 굶어 죽지 않아요. 세 번째, 겸손한 자는요 존귀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받지요. 잠언 15장 33절,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똑같이 남보다 뛰어나기를, 남보다 앞서기를, 남보다 높아지길 원해요. 이렇게 존귀하게 되는 비결은 하나, 겸손한 데 있다.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겸손한 자 구원의 은혜를 주세요. 시편 149편 4절,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같이 읽습니다.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아멘. 나는 죄인이라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겸손히 고백했더니 구원받았거든요.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았어요. 근데 세상 사는 동안 고난과 환난과 아픔과 고통이 있어요. 이것에서 구원받는 것 오로지 겸손뿐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은총이 겸손한 자에게는 늘 함께 하신다.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은 겸손하십니까? 저는 아닙니다. 겸손하지 않은 자의 우리에게 하나님 물으세요. 네 첫 번째 소원이 뭐냐고, 들어주겠다고. 두 번째 소원이 뭐냐고, 들어주겠다고. 세 번째 소원이 뭐냐고, 들어주겠다고. 제 대답은 그래요. 하나님, 제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바로 겸손입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회개하며 겸손할 때 하나님 내 소원 들어주시고,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사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않고 못난 나, 부족한 나를 존귀케 하여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늘 나와 함께 하실 거니까